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뉴스가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 뉴스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뉴스가 이제 좀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약간 봉착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휴전을 찾고 권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로 간에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빼앗긴 땅을 반드시 되찾아야겠다. 이제 이러한 목소리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으로 전쟁은 이기나 지나 이제 현대전은 미사일이 오고 가버리면 뭐 유리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웠던 건물도 다 폐허가 되는 게 일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전쟁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 가운데 가장 긴 평화의 시대인 걸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왜 그 외침이라든가 전쟁이 뭐 960 몇 번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20년에 거쳐서 전쟁이 한 번씩 계속 있었던 땅이 바로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평화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진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이제 도시들을 전쟁이 있기 전 인공위성 사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전쟁 후에 똑같은 곳의 사진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처참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뭐 난민촌도 화장실 하나를 놓고 100여 명이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쟁은 주님 손에 있고요. 승패 역시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뤄 나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마지막 때가 정말 이제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느 편이건 상관없이 하마스 그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될 때 빨리 전쟁이 끝나야겠다 이 마음을 가리켜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조금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인애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인애가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신 인애가 무엇인지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는 이제 계속 반복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겨버리기 위한 거예요. 누누이 그러잖아요. 노트에 쓰고 그냥 잃어버린 것보다 돌에 한번 새기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새겨버릴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성령님을 초대하는데 뭐가 병행된다 그랬죠? 회개가
병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물과 똥이 있는데 거기에 꿀벌과 나비가 날아듭니까? 아니죠. 똥파리라든가 이제 그런 곳에 사는 그러한 생물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득 내 마음 가운데 오물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을 모실 때는 내가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나서야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 나가실 때 여러분들 회개함이 분명히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싫어하신 것이 있다라면 내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포기합니다. 잘라버립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도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령님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성령의 감동과 그 다음 감화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환영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근데 막 손만 흔들고 그 다음 성령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이거는 환영하는 게 아니라 무시를 하는 거죠.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을 증언하심이라?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느 교회는 성령만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는 예수만 이야기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복음은요 다 하나로 이어집니다. 성경 봐보세요. 다 하나로 이어져요. 회개도 왜 회개냐 다 하나로 이어지고요. 왜 예수가 답이냐 그것도 다 하나로 결국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곧 성령이 와서 나를 증거할 거다. 예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반나가도록 할 텐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았더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곧 말씀이 우리 주님이신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조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국영수 가운데 제일 잘하는 게 수학이었고요. 국어, 영어를 잘 못해요. 언어 쪽을 사실 제가 잘 못해요.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 있을 때도 어렸을 때 보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그냥 혼자 항상 사색과 무색이래요. 항상 사색에 잠겨 있는 이렇게 가을 남자 뭐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어색해서 가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너는 목소리 듣기가 어렵다. 너는 어떻게 부처님 띠에 났냐 저보고 그러셨거든요. 오죽 집에서 말을 안 했으면 저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한테는 매일매일 매주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멘. 예. 심지어 저는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좀 소극적이고 그래 보이지 않나요? 약간 내성적이고 항상 이렇게 목사를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오늘 또 목사님이 어떤 말로 사기를 칠까 막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사실 정말 제가 정말로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1년 중 가장 고달픈 날이 언제였냐면 크리스마스예요. 다른 아이들은 막 크리스마스다 선물 받는다 막 이래서 좋아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를 해야 돼요? 교회는 2부 행사를 해요. 2부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 아들은 필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꼭 해야 돼요.
미니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에는 뭐냐면 성경 그 암송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암송 되게 즐겁잖아요, 그렇죠? 쉽죠? 예, 그 제일 쉬운 거를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외우면 또 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길게 뭐 시편 뭐 한 편을 통으로 외운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그다음 어렸을 때 또 바이올린을 어머니가 가르쳤다고 잘하지도 못하는 바이올린을 나가서,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자존심은 있고 창피는 하고 잘은 해야겠는데 나가기는 싫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저에게는 참 곤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날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댈 때 하나님 저 말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불러서 어떻게 쓰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했지? 가끔 과거에 썼던 원고들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쓰는 원고를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서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 신학대학원에서 안타깝게도 설교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찬양 콘티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고 나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내년 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성품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사실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부터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은 음식을 맛을 볼 수는 있을까 막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실까 막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근데 신학대학원 갔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궁금증이 있던 찰나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1년간 신학대학원 강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1학점이었는데 교양 과목이에요. 1학점인데 3시간 이상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건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타임을 달라. 그래서 그게 오후 5시인지 6시인지 그랬는데 항상 끝나는 시간은 밤 9시 정도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학점은 1학점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점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참 많은 부분들이 깨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은혜이지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항상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잘 나오면 착하다 이렇게 수식어로 붙여줘요. 그리고 시키는 거 그대로 하면은 아이고 뭐 교회에서 뭐 말 잘 듣는 누구 학생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제 마음 가운데도 이 정도 말을 잘 듣고 교회 잘 나오면 구원받았겠다, 이 정도 하면 착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강의일까요? 설교일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모든 생각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나도 지옥 갈지도 모르는 자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 말 앞에 그냥 무릎이 꿇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겼어요. 사역을 시작한다라면,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시작한다면 저 목사님 밑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더라도 몇 년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다. 내 인생이 이렇게 길 건데 그 가운데 앞에 몇 년을 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그럼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욕심이 막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참 광주 모 교회죠. 이제 제가 이제 나고 자랐던 그 교회입니다. 그 모 교회 이제 사역자 자리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수석 목사님께서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공고를 내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를 가르쳐서 먼저 물어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대답을 못하고 한 2주간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정말 그때는 아는 게 없어서 그랬는지 없으니까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도 몰랐고 어떤 게 하나님 음성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냅다 갖다 기도했어요. 정말 자는 시간, 수업 듣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기도방에 가고 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수요일은 점심도 먹지 않고 수요 정오 기도에 가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를 자연히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주는 그냥 지나갔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 한편에는 고향 교회, 그 교회를 갈까? 그러면 좀 안정적인 될 수도 있는데 교회는 잘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근데 내 인생을 놓고 봤을 땐 저 목사님 따라가면 지금 이 기회 내가 따라가면 뭔가 배울 수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도 안에서 번뇌와 이런 결정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2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마음은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게 사인일까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도 결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살기 위해서 부르짖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꾸밈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헬스장을 끊었는데 헬스장 끊은 이유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때는 배가 등에 붙는 것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더 이상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기도를 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하려면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갔어요. 그때 가면 혼자 딱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밥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운동하시기 바래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과 그렇게 가까워지는 기회가 지나고 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더라고요. 제가 좀 몸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목이 좀 잠깁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 2주째 되는데 월요일인지 화요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문장이 그냥 음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모호한데 또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정확하게 문장이 딱 그냥 마음 가운데 와서 꽂혔어요.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목사님 따라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누가 네 선생이냐? 그리고 나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은 성령 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인데 그때 저는 그냥 뒤통수를 꽉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뒤에 숨겨진 말이 있거든요. 네가 지금 사람 보고 있어 라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 이틀을 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자가 되겠다는 놈이 사역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상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 그 목사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막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을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게 돼요. 모교회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분 성도들 얼굴을 그냥 저와 그렇게 관계도 없는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눈을 감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펑펑한 3일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첫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 뭐를 해야 되죠? 시키는 건 그냥 다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래 그래요. 근데 찬양 콘티를 어떻게 짜는지 누가 알려줍니까?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찬양 콘티를 짰냐면 성경책 찬송가 1장을 폈어요. 그리고 아는 거 모르는 거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장, 3장. 그래서 찬양 콘티를 짜는데 2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찬송가 끝까지 한번 다 불렀거든요. 1장부터 왜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찬송이 몇 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1장부터 그냥 그 다음 주에도 찬양 콘티를 짜려면 또 찬송가 1장부터 넘겨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심지어 설교는 어떻게 써요? 설교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려줘요?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한 번, 그때 이제 청년을 바로 맡게 되는데 청년 설교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죽자 살자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아시면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길인지 모르시면 그냥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려요. 엎드리니까 되더라고요. 기도한다라고 다 되냐? 근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니까 돼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내 뜻 내 방법대로는 아닌데 기도하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대로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기도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하십니까? 엎드려 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엎드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하나같이 똑똑해요. 여러분들 하나같이 다 이제는 위대하고 뛰어나고 잘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끌어갑니까? 사람은요, 공동체를 봐보세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과 10가지 의견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특히 대형교회요. 여러분들 흠이 없을 것 같나요? 아니요. 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는데 더 많은 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한 분으로 하나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심, 비춰주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때 배경은 이렇고 이때 조건은 이렇고 시대적으로 환경은 이렇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설교하는 것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이 된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전해드리는 게 설교인 거예요. 예배는요, 여러분들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 예배인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주님의 마음과 그 심장과 하나 돼가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갈라져 버린 이 마음이 주님과 이제 하나 되게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 나가도록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교회에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없이 20년 교회를 다니셨다면 성령 없이 교회를 그냥 다니신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본문 말씀을 앞에 두고 민수기 사건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봤더니 큰 전쟁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호르산에서 호르마라고 이제 그 지역명을 일컫게 되는데요.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게 됩니다. 전쟁에 큰 승리를 얻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이제 기뻐요. 다시 말해서 야, 누구랑 싸워도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우리 사상자도 거의 없어. 정말 큰 승리를 거뒀어. 야, 이렇게만 하면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야, 우리 약속의 땅까지 그냥 직선으로 달려가면 돼. 우리 앞을 감히 누가 막으랴, 막 자신감이 충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직진해서 가도록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선지 그들의 길을 옆으로 꺾게 만드십니다. 자,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4절만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홍해 길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죠.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옆으로 삥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자 자, 사람들의 생각은 야, 여기서 직진으로 가면 되겠다. 우리 앞을 에돔 땅이 막어. 야, 전쟁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앞으로 나아가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옆으로 그들을 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이 상하니까요. 마음이 상했단 말은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노원교회가 정말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고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5절 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지금 가는 길이 방향이 틀려졌어요. 근데 날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게 지금 만나요. 만나는 놀라운 게요. 이틀치를 거둬들이면 하루 먹고 나면 나머지는 다 구더기가 생겨서 벌레로 변해버려요.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없어요. 희한하게 근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세요. 안식일은 그날은 주지 아니하시고 이틀 거를 수확해 가도록 하세요. 근데 그때는 이틀치를 가져가도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아니해요.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있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만나인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천사의 음식이라고 아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이 하찮은 것. 야,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광야 가운데 죽게 하려고 지금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 그러고 지금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고자 하느냐, 이 하찮은 것 먹으라고 지금 우리한테 주면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날까지 이들은 그걸 먹고 기뻐하며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어떻게 되집어 먹고 한국 사람 같은 막 국 끓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 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제가 흠을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뭔가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로 서나가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크면 클수록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흠과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기쁨이 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은혜 없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가 분리가 될 땐 이것이 불만, 불평, 시기와 다툼과 원망거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서 마지막에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의 앞과 뒤에 이 말씀이 똑같이 있고 사사기서가 끝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여서 하나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할 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배경,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성경은요, 사람은 단어를 잘 들어주세요. 사람은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을 가지고 모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성도는요, 10,000명이 모여도 한 가지 생각이어야 돼요. 누구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았더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면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성령은 여러 성령인 것 같지만 다 누구예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아요. 그분은 곧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 곧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너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말은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과 갈라지게 된 것. 자, 잘 보시기 바라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들이 살아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죄는요,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은 죄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왜 깨어집니까? 생각이 다르고요, 죄가 끼어들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왜 깨어집니까? 욕심이 끼어들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죄가 끼어들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함께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세상은요, 도덕의 수준을 가지고 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분리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데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축제라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전도 훈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받았습니다. 1시간 동안 안 쉬고 달달달달 외울 수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죠. 진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아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형식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진짜 전도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지금 앞에 이 이야기를 본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가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야,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너의 인생이야. 너의 인생을 내가 응원할게. 그런데 그 앞은 낭떠러지예요. 이건 보지 못하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는 자는 뭐라 그럴까요? 보는 자는 뭐라 그럴까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의 길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거다. 그런데 죄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다. 여러분들,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죄라고 여깁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이미 합법화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나라도 따라가려는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이제는 인권이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전쟁을 가리켜서도 인해라는 마음으로 전쟁하는 자 나쁘다 어쩌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인해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벽 앞에 서 있는 자에게 그 길을 돌이키라라고 외치는 자가 인해인 거지, 네 인생 네 거니까 마음대로 앞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라고 응원하는 자가 인해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거를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길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는 항상 옳은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죄가도 알 수 없는 자가 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성령의 조명하심, 이것이 죄다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진짜 죄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렇게 악한 자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을 구하는 자, 구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꿈꾸시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이제
매주 올 때마다, 매일매일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성공자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휴대폰을 테이블에다 놓고 내가 폰 어디에다가 놔뒀지 막 이러면서 찾는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지갑 호주머니에다 놓고 내가 지갑 어디에다 놔뒀지 하고 막 서랍을 뒤지고 찾는 경험 없으십니까? 안경을 바로 앞에 테이블에 놔뒀는데 이상하게 안경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웃으시는 분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가끔 TV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 한 번씩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막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가끔 리모컨 어디 갔지 찾다 보니까 갑자기 반찬 꺼내려고 봤더니 그 반찬 옆에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 놀라운 경험을 주여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막 겸손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인지 능력의 한계예요. 눈으로 본다고 사람이 그걸 다 인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봤더니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길을 가는 제자 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러고 나서는 한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건을 모르거든요. 당신 그 사건을 모릅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줘요, 제자들이. 그러자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들이 깨달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알려준 자가 우리 선생님밖에 없지 말이 꼬였습니다. 없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데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영으로 나타나셨다, 육신의 모습이 바뀌었다, 뭐 별의별 말 다 있는데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바뀌지 아니하였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눈앞에 안경을 두고도 안경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700독했다는 독한 분도 만나봤는데 그 성경 세미나에 왜 오셨냐 그랬더니 성경을 몰라서 왔대요. 성경을 달달달달 읽는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내 죄가 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빛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빛 가운데 나올 때 아이고 내가 더러웠구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내가 빛 가운데를 갔을 때 아이고 손을 씻었는데도 손톱 사이에 아직도 때가 끼어있구나, 세밀한 것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겠으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믿음 안에 서 있기 위해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는 사람들 기도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아니까. 소리 지르는 이유는 왜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내가 속이 미어 터지니까. 소리라도 질러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 기도는요, 첫 번째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20년 30년 다니고 설교는 많이 들어서 귀때기는 이렇게 커지고는 머리는 이렇게 커져가지고는 아는 거는 많은데 내가 죄인인 거를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제가 죄인이죠. 그런데 목은 뻣뻣하게 있어요. 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런데 이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이제 주님의 뜻을 아는데도 순종할 능력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순종할 힘, 능력 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을 구하시기 바라요.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께 구하라. 아멘. 그분께서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창고는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정말 구하고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요, 한 걸음 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 너무 좋아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그분 궁금해서, 하나님 오늘 어떠셨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걸어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까 나 안 도와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아까 지혜로운 입술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은 해가 왜 이렇게 아름답나요?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옷 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기도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게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육은 육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 인간의 말이지만요, 영적으로 듣지 아니하시면 알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구하시기 바래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래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제가 이룬 것 아니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명사들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자,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럼 무엇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인함이에요? 앞에를 봤더니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육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영적으로라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은혜인 거예요. 성경 공부 때 항상 제가 이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아니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겠다, 그런다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며칠부터 내가 교회 가야겠다, 행동을 결단할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을 내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요,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믿음도 구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도 성령의 은사라고 나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그에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6절을 보았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거든요.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 나라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7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본문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너희 알 바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여운을 남겨요. 그 다음 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요, 아마 제자들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40일간 함께 걸어왔어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이 있습니다. 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모두 다 사실이야. 이제 우리가 죽어도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도 그러면 사실이야. 야,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로마 군병? 야,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실이야. 막 벅차올랐을 거예요.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는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어제고 그날이 몇 월 며칠이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아셔. 너희에게 속한 일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뭐를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노원교회가 성령 없이 걷는 하루가 없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성령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없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무시하는 하루가 없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이제 감동과 감화와 한 단어를 더 할게요. 오늘까지 해서 조명하심,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 여러분들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까? 저에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스승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인데요, 중국은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허락된 교회, 당에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당에서 만들어 놓은 교회는 당에서 지정한 공무원인 목사가 가서 형식적인 설교만 해요. 그러한 교회 말고는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가서 시골이라든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주고 떠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떠난대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서도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도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백성, 이 마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떠난대요. 근데 1년 반 지나고 나면 그 마을이 다 복음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대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우리의 스승은요, 성령님 한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요,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누가 간증하셨는지 아시죠? 예, 코미디언 조혜련 씨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막 말도 빠르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그분이 이야기하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전도됐고 교회 가기 싫고 자기는 크리스찬들 너무나도 미워했대요. 교회도 싫어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돼갖고 이제 선배 그 이성미 코미디언이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처음 갔던 데가 온누리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연예인 예배가 있는 그런 데라고 하니까. 그런데 갔는데 이제 그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설교하시던 분이 이제 조혜련 씨를 보고 막 앞으로 나오라 그랬고 환영을 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첫 예배 때 중간에 이렇게 세우니까 그대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는 끝이다, 다시는 안 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자기 후배들에게 전도를 한대요. 근데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예수님 믿었더니 참 좋아, 이분이 구원자야, 살 길은 이분밖에 없어, 이야기를 하면 후배들이 앞에서는 도망은 못 가는데 네네네, 그리고 선배님 제가 바빠서요, 어째서요, 그리고 이제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똑같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 후배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때 알 거다라는 거를, 그 기대감으로 너무나 자기는 기쁘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거의 다 전도가 됐어요. 7남매인가 그러는 것 같은데 첫째 빼고는 지금 다 교회를 다닌대요.
할렐루야입니다. 지금은 어머니가요, 사실 성경 통독은 그 언니분이 예수님 만나고 처음 시작했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어제 저도 이제 그 어머니 간증은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처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보셨대요. 지금은 4시간에서 6시간씩 성경을 보고 27일이면 성경 일독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5년 반 정도 됐나요? 근데 벌써 몇십 독 하셨다라고 그래요. 참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부끄럽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거짓된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날에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뒤처지지 마시기 바래요. 이제는 정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자, 그런 것들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한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 또 그 교회, 그 애타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심장을 꺼내듯, 그 벌떡벌떡 뛰는 그 심장을 꺼내듯, 정말 내가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애절하게.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알려주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인 것도 알 수가 없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아 이것을 전하겠냐? 바로 우리가 아니냐? 바로 우리 노은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이성으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찬송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주님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분을 기다리는 것,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아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푸르고
시간 우리가 1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와 교회를 함께 다녔습니까? 하나님, 홀로 걸어 다녔다라면 이제는 성령과 함께 다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똑같은 예배, 똑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누구는 성령의 사람이요, 누구는 육의 사람이니 아버지,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제는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 내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 주님의 반대되는 아버지 악한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만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그의 눈꺼풀이 열려졌을 때 아버지, 그가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변모되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달랐을 때 주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맞춰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을 보고 맛보고 만지며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 저희도 우리가 함께함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였듯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주여,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주님을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인간의 소욕이요 정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내 것, 내 자녀, 내가 원하는 데야,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직장,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누리고자 하는 권력, 아버지, 지나갈 것밖에 구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님 조명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참으로 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나밖에 모르는 욕심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영안이 열려 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납작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노원교회가 그러한 교회, 마지막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주님의 이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